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이 교문리에서 자취를 했는데 산 위에 있는 학교 밑자락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반찬거리를 싸가지고 제 자취방에 오세요.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을 잔뜩 놔두시고 다음날 이제 새벽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십니다. 그럼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실까요? 밥 잘 먹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걸어서 등교하니까 차 조심해라. 반찬 갖다 놨으니까 엄마 없어도 밥 열심히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한 지 벌써 반 해가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장입니다. 11장에 가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는 나사로와 가족과 주로 대화를 하십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대중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12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은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저희 어머님이 자취방에서 아들을 놓고 가실 때 그 마음에 있는 말씀 두 마디를 남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진실로라는 표현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진실로라는 말씀은 이게 내 정말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야, 이게 내 본심이야. 정말 내 본심을, 진심을 전달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항상 사용하신 관용구가 truly, amen,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그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내 본심이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지금부터 시작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대중들을 향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내 본심이야, 이게 내가 너희를 찾은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시면서 더 이상은 초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신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온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물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참 중요해요. 왜?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편안한 평안을 느낍니다.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하는 태도가 내가 믿고 안 믿고 이야기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시는 방법은 나는 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라고 이해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목자라고 이해해야 그 불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목자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자라고 이해하면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목자라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은 인식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지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 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죠.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문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문이라고 인식해야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인식해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뜻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는 뭐 한다고요? 양이 듣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양의 문과 반대되는 건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뺏는 사람들이에요.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분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만 또한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맛보며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고프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내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허기졌어요? 내 영혼이 갈급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지 않으면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도는 오히려 그걸 뺏는 자들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인도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몰아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삶을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그 삶을 인도하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만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뭘 살펴봤죠? 지난주에 우리 맹인 살펴봤잖아요. 맹인을 인도하고자 맹인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 했습니까? 그 맹인을 출교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드라이빙 포스가, 세상에 나의 삶을 인도하는 모든 게 나를 행복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백만의 인간들이 노예적인 공포심과 무관심 속에 속박된 채 거짓 종교 아래 묶여 있으며 넷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기쁨도 포부도 없는 짐 나르는 짐승처럼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왜 직장에 나가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짐 나르는 짐승처럼 오늘 하루도 또 일을 한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에게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절도요 강도다. 왜 예수님 외에는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이 속여 빼앗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면 행복한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바르게 산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절도와 강도인 이유는 그렇게 가면 거기에는 희망도 목적도 영광도 없는 곳에 결국은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우리가 당했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절도와 강도는 세상 끝에 가서야 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오죠.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었던 염소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걸 언제 가서 합니까? 왕이 오셨을 때 가서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잘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살고 있죠. 근데 결국에 와서 뭐예요? 그게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멀린 캐롤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부대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의 가드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삶을 사는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었어요. 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번 잘 살아봐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얼만큼 모으고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어요. 마음이 언제나 짐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잘 수가 없었어요.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거리가 없고 언제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변기 속에 버렸어요. 그가 간증합니다. 변기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버리는 그 순간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prison to praise, 찬송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처음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삶에 행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다 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일주일도 제대로 휴가를 마음대로 못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끌려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면서 한 달도 한번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 서포트를 받으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갇혀있는 프리즌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게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야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뭐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긴 살아도 생명 없이 사는 좀비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한 번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좀 흔들려요. 내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내 삶을 바쳐서 이야기할 만한 존재가 맞나? 그럴 존재가 그리스도가 맞나?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서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듣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깨끗하지 못했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이,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이 죽은 좀비 같았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있고 영혼의 평안이 있는 자가 부자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고 그게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전에 듣지 못하던 것,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치 없게 보이던 것이, 예전에는 쓸모없게 보이던 것이 진정한 가치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도 들려지지 않던 것이, 예전에는 듣기도 싫었던 것이 너무나 달고 꿀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가난한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unto you Amen Amen This is what I want to say. 이게 내 진심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니?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이 보고 난 다음에 간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인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맹인이 보지 못하다 지금 보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신학적인 건 내가 모른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양의 문으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여러분, 양들의 이름을 목자는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한 양 다 안다는 거죠.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삶을 맡깁니까? 내가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탑승하죠? 내가 믿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따라가요? 믿어야 그 존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알면서 와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 맡겨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어본 적이 없는데, 알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 할 때 저는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 누가 교회 다니고 교회는 몇 명이고 재력은 얼마 되고 역사는 얼마나 되고 하나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교회를 선택할 때 불안하죠?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회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택하죠? 어떻게 맡기죠? 맡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의지하여 이번에도 맡기면 하나님이 예전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걸 맡겨보는 거예요. 10,000원을 맡겨본 사람이 100불을 맡겨본 사람이 1000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1000불을 헌금해 본 사람이 10,000불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100불도 헌금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1금을 냅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11금 내면 지금 당장 렌트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금을 내요?
그게 알아가는 경험이에요. 아는 거로, 그 음성을 안한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뭐예요? 그 아는 수준을 어디까지 높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수준까지 높여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도 신이에요. 신이 신을 아는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아십니다. 서로의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움직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측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측근이란 말을 왜 써요?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권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 측근들을 통해서 자신을 대변합니다. 측근들은 대권에 도전하는 그 도전자가, 그 정치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 정치인이 지금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자들이 측근한테 가서 저 정치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같이 내 삶에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무슨 사인을 주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거로. One more time. Oh, one is. Quiet. Wh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은 청력에 의지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알므로 움직여요. 보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알매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을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도, 대책이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인식해서 나가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양이 이리가 따라올 때 그 이리의 입에서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자는 목숨을 걸 거라는 것, 양이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나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목숨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걸 알 때, 그걸 내 삶에서 경험할 때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가 가장 좋을까 하다가 이찬미가 떠올랐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 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